우리 이민교회를 위한 성경 속에 있는 모델 교회를 찾는다 한다면 어느 교회가 좋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이민교회를 위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안디옥 교회는 이민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뿐 아니라 오히려 더 절대의 다수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있었던 여러 문화권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전파하는 이 선교에 쓰임받은, 선교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체 누구인지 오늘 제목을 안디옥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이민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미국 땅 이민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그 섭리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안디옥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세 가지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뭐였냐면 그들은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 여기 19절에 보면은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이름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예수께 돌아오더라. 안디옥에 갔던 이 사람들,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까지 가게 된 이유는 오늘 그 스데반의 일로라는 말이 있어요. 스데반의 일로라는 것은 이게 8장 1절에서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스데반 집사가 7장 마지막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를 기점으로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주동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를 시작하는데 그로 인해서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도망가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8장 1절과 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인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들은 어떤 상황과 장소에도 가는 곳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생활 터전이 있고 혹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집, 가정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거기를 떠나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 지금 LA에 자리 잡으셨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놓고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땅에 가서 정착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것 아니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뒤로 두고 간 것보다도 그들은 가는 곳보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즉 이 복음의 열정이 그들은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기 본문에 보면은 구브로 또 베니게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레바논,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을 지나서 시리아를 지나서 터키까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약 500km입니다. 한 350마일 정도의 거리인데, 이 먼 거리까지 초대 교인들이 흩어졌는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들이 억울한 세상에서 기껏 이루었던 삶의 터전을 이룬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복음에 열정이 있었냐면은, 처음에는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가가지고 그만 더 이상 아마 유대인들에게 전하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디옥의 사람들의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은 이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어떤 상황과 장소에도 그들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로 그 특징이 뭐냐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한다면,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 자부심, 이 기쁨, 확신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그들이 자신하기며 말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종종 좀 부끄럽고 좀 쑥스러운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기 바로 처음 이미 와서 고등학교 때 카프테리아에서 점심시간에 먹는데, 아이들이 볼까봐 기도를 해야겠는데 창피해서 이 기도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안 하고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아이들이 안 볼 때 잠시 눈을 깜빡 감고는 아주 빨리 하나 이렇게 기도하고 점심을 먹곤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조금 시간이 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어떤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오히려 거꾸로, 볼래면 봐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친구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면서도 오히려 잠시 기다려라, 나 기도해야 된다 하고서는 기도하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간단한 것 같지만은 어떠세요? 식당에 가서 식사한다 할 때에 기도하고 드시세요? 아니면 집에서는 하는데 식당에서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보통 때는 하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동창회라든지 그러한 모임에 갔을 때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식사하시는지요? 작은 거지만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정말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이 예수님을 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우리의 희망이고,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이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됐고, 앞으로 가는 곳에서 어떻게 생활할지 대책이 없었지만은 그들은 가서 먹고 사는 생활고 문제보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열정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진정 복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능력이 된다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말씀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 삶을 살 수 있는, 이거보다 더 좋은,
이거보다 더 귀한 선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에게 오래 사시라고 좋은 약 사드리죠. 병 나시라고 비싼 약 사드리기도 합니다. 건강하라고 운동, 그런 헬스클럽 멤버십 사드리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이 복음을 믿어 그 사람이 구원받고 우리가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다 불평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주님 안에서 보니까 그게 다 감사한 것이고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더 좋은 선물 없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같은 더 좋은 선물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이 복음의 확신을 가졌던 안디옥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이민교회가 갖고 있는 큰 어려운 장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도할 대상이 우리 주변에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LA 같은 경우에는, 특히 K타운은 그래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들을 보시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 교회 주변에 전도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전도하고 싶어도 교인들의 생활권 속에 만나는 한국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잘 안 하게 돼요. 전도를 안 하게 되니까 이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믿어서 그 사람이 이 이전에는 정말 참 못된 사람이었는데, 정말 참 엉망된 삶을 살았는데, 그분이 예수님 믿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를 체험하는 이러한 복음의 확신과 열정이 우리 이민교회는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식으면은 마치 고인 물과 같아서, 고인 물은 시간이 흐르면 썩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잘못하면 식어질 수 있어요. 은혜가 식어질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믿는 교회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태국에 어느 집사님이 있습니다. 태국 사람인데 그분이 돈을 벌어서 잘 살려고 방콕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가서 그 태국 교회 태국 목사에게 전도를 받고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불교에서 믿던 이거와는 달리 이게 진짜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정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분이 깨닫고는 너무 좋아서 이거를 내가 여기만 있을 게 아니라 내 고향에 가서 전도해야겠다 하고는 그 고향에 갈 때마다 전도하기 시작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방콕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 태국에 있는 어촌인데 사메산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한다면 강원도의 아주 시골의 어촌 같은 그러한 아주 시골이에요. 그 사메산에 그가 아예 가서 그 몇몇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목사님이 없이 그가 방콕에 다니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한 2주에 한 번씩 주일날 다 끝나고 오후에 늦게 가서 한 번 예배 드려주고 또 오곤 하는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전도에 이 열정이 막 넘치는 사람인지 1년 후에 예배당을 건축해서 봉헌식 하는데 제가 갔습니다. 1년밖에 안 된 교회인데 교인이 30명이 넘는 거예요. 예배당이 우리 저 소예배실 정도의 그러한 크기의 예배당을 아주 예쁘게 졌고, 아니 대체 그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선교사의 도움도 없었고 그 집사님을 중심으로 그 온 교인들이 힘을 내가지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께 건축해서 봉헌하며 전도를 나갔는데, 이분이 얼마나 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지만은 그 말 속에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하는지가 이게 느껴져요. 예수 믿으세요. 아마 우리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에서 다 용서받고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갑니다.
죽어서 우리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아마 이러한 순수한 복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 복음의 열정이 많이 식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민자들이 세운 교회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장소에서도 그들은 전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놀라운 그런 성도였던 것을 우리 본문에서 봅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이 안디옥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문화적 편견을 벗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20절 마지막에도 그들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복음을 전하는 이 안디옥에 있었던 교인들과 함께 하니까 이방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으로 영접하며 회개하며 믿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렸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아마 사실 여부를 확인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23절에 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순수 유대인이에요. 하지만 그는 또한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구브로,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죠. 지금도 사이프러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중해 북동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지금은 그리스의 영토가 되는데, 이 바나바도 유대인이지만은 사이프러스에서 태어나서 자란 다중 문화권의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나 요한이나 12제자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팔레스타인의 히브리 문화 속에서만 사는 사람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낸 것이 가장 적합할까 하다가 바나바를 보낸 것 같아요. 이 바나바는 많은 분들 중에도 이러한 다음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그러한 편견을 넘어선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으로써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하며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자, 이 문화적 편견을 벗은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우리 초대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원래는 배타적인 사람들이었고 인종을 차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화적 편견을 깨트리게 하셨어요. 그들이 얼만큼 편견이 있었냐면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문에 들어가면은 성전 뜰이 있어요. 거기 그 입구에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있었던 경고문이 우리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지금도 그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 경고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개는 출입을 금지. 출입하는 날은 죽는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개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함받은 백성이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배타적인 생각으로 그들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지를 않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렸습니다. 그 깨트린 내용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있는 10장과 11장의 내용이에요. 10장에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에 어른이 되는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편견을 깨트리십니다. 10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있는 각종 짐승과 새와 그러한 그 생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 부정한 먹지 말아야 될 그러한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자기가 내려와서는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안 먹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걸 안 먹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자기가 내려오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먹어라. 베드로가 안 먹습니다. 세 번째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런데 바로 그 시대에,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되는 고넬료 백부장에게도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천사를 보내서는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그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들으라.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고 베드로는 그 환상이 있는 동안에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들 오순절날 나타났던 성령의 나타나신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난 데에 그들이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어떤 상황 장소에서도 나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타 문화권 사람들과 접하게 되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할 때에 우리가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자, 여기 바나바도 23절에 보게 되면은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그랬어요. 이방인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을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그 예배 모임에 있었어요. 그러면 문화적 편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 같이 교제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 그러면 먼저 눈에 들어올 것이 이방인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 이방인으로 하여금 예수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예배하는 한 자리에 모인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 습관이 다른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민 생활하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신 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인종차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인종차별보다 우리는 다른 나라, 다른 피부, 다른 나라 사람들 더 차별할 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요즘에는 한국에 많은 외국인이 왔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시대가 되었는데, 하지만 우리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이민 와서 거주하는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거기서 살아도 2세가 되고 3세가 돼도 우리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주지 않던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화교로서 한국 사람들한테 인종차별을 당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99.9% 단일 민족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며 배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오니까 서양놈, 일본 사람들은 외놈, 중국 사람들은 떼놈, 우리는 놈자를 늘 붙이는 그러한 배타적인 민족이에요. 요즘 보니까 중국 사람을 향해서 육하라는 단어를 신문에 많이 쓰는 것을 봅니다. 대체 육하가 뭔가 찾아보니까 한자어로 우리 한국식으로 인다면 유객이에요. 유객, 즉 한국에 방문 와서 거하는 사람들을 가리킨 게 바로 중국말로 육한 것 같아요. 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많이 쓰니까 언젠가부터 떼놈이라는 단어에서 이제는 육하라는 아주 그런 이게 좀 그러한 좀 점잖은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 편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 편견을 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민족과 언어 방언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민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LA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이민자들이 있는지요. 여러분 일하는 직장이나 우리 학생들 학교나 어디 가더라도 우리와 다른 피부 색깔의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보다 잘 못 사는 가난한 나라에서 온 그러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들을 볼 때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들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지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기 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볼 때에 굉장히 한심했던 민족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썼던 일기장이 대한 내용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 안 감아가지고 머리에는 머리카락 깎지도 않고 안 감아가지고 이가 드글드글거리고 이 머리때가 그냥 엉켜져가지고 각 머리를 또 상투로 싸가지고는 하죠. 우리 몸에는 벼룩이 있죠. 씻지 않아서 냄새나죠. 양치 안 했죠. 가난해서 더럽고 우리 그런 민족이었고, 공부 안 해가지고 무지했었고 하던 민족 우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민족 보는 우리의 눈은 어떤가요? 선교사들은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찾아와서 젊은 나이에 우리 한국에서 죽어 피를 묻기도 하고, 거기에서 애를 낳지만은 애가 죽는 일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참 순교의 그러한 수고와 피를 흘린 것을 우린 잘 압니다. 과연 진정 교회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사랑한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민족은 지난 5,000년 역사라고 자랑을 하지만은 늘 우리 한국 민족은 한반도에서 이렇게 늘 위에서 아래에서 침략과 그런 속에서 한이 많은 민족으로 우리는 이 배탈을 갖는 민족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100여 년 일본의 침략을 통해서 할 수 없이 우리 민족을 중국으로 몰아내시고 또 러시아로 밀어내시고 1930년대, 40년대 스탈린이 들어와서는 러시아 같은 사람들이 시베리아를 지나서 중앙아시아로 흩어지는 민족이 되게 되고, 또 미국으로 하와이 이민을 우리 1903년도 처음 오게 된 이후로 우리 미국의 이민자의 발길이 이어지게 되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서 이 5,000년 역사에 없었던 세계에 퍼지는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흩어진 민족이 중국 사람 아닙니다. 중국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은 중국 사람이 세계 가장 흩어진 민족이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가장 흩어진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한다고 하는 그러한 한국 교회의 그러한 무브먼트라 할까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40년 동안 그 이전에는 선교사를 받아들이던 선교 대상 국가가 지난 30-40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가장 놀라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역사를 했던 사람들과 교회는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러 문화를 접해본 이 안디옥에 있었던 이 사람들, 다음 문화에 대한 편견을 넘어선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사람들의 보여지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도 사랑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주어서 회개케 하여 그들이 구원받아 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오는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줄어들 것이고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1세 중심의 한인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20년 후에 한인 중심의 한인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한국말과 한국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미국 땅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뭐냐면 그거는 진정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민족이 모든 삶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다가 그거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거를 들어서 세계 역사에 이 전초 기점이 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이민교회,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2세들, 3세들 영어 잘합니다. 또 한국말도 합니다. 제2 언어로 스파니쉬를 배우면은 스파니쉬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친구들이 여러 민족들이 다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어느 나라 가서 전도할 수 있고, 아니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세계 각종 100여 이 LA만 하더라 뉴욕 같은 경우에 180여 민족이 바로 뉴욕시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LA 통계는 못 정했지만 이 LA에도 아마 세계 각종 문화 민족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반도에 꽁꽁 묶여 살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흩으시고 우리가 그 흩은 자로서 이 이웃 땅에 미국에 와서 그나마 영어를 좀 배우고 그나마 여러 민족 피부색과 사람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한 이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이 교회에서 똘똘 뭉쳐서 우리 은혜 생활 하다가 내가 죽을 때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뜻일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도 이민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세계 선교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이민자예요. 이민자.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안디옥 사람들의 세 번째 모습은 그들은 말씀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25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바나바로 인해서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목회 중에 다 뒤로 하고는
사도 바울,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인데 그를 찾으러 다소는 사울이 머물고 있던 고향이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어서 거듭났는데 그 이전에 그가 너무 악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라서 교회가 그를 믿질 않았어요. 불신하니까 그가 갈 곳이 없어서 고향에 가서 그만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찾으러 가서 만나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이 주소를 알고 간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사울이 다소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막연히 찾아간 것 같아요. 그만큼 바울과 같은 말씀, 율법의 스승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갔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를 26절에 보면은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정통 복음의 바른 진리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하고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으면 그러나 그는 예수 믿기 이전에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읽어주세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당시의 최고의 율법학자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율법을 능통했던 그러한 학자 중에 하나였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가 배웠던 모든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복음과 함께 이게 이해가 되면서 바울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학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신약에 있는 13권의 성경책이 기록되도록 하신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말씀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우리 동부교회는 이것만은 확실하게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말씀, 우리 교회의 이 복음, 정통 복음이고 바른 진리, 이것을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뿌리와 기초를 닦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우리 새벽에는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고 또 우리 강 목사님 할 때는 출애굽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설교 때는 빌립보서를 강해로 1장서부터 쭉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있고 오후 예배 있어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가르치면서 이거를 강해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만 빠지지 않고 참석해도 성경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어요.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예배에 더더욱 참석해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힘쓰세요. 말씀이, 안디옥 교회가 이 말씀의 훈련이 없이는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13장에 가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지만 그 이전까지 하나님이 들어쓰는 교회가 되기까지는 첫째는 오늘 그 첫 번째 대지가 복음의 열정을 가진 교인들이었고 또 그들은 문화적 편견을 벗은 사람들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단순한 열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듣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 초대 시대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말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오직 이들이 다니면서 말끝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구세주다, 이 말을 얼만큼 하고 다녔는지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저 그리스도 사람들 크리스찬 별명이 된 겁니다. 가장 좋은 별명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에서도 올해 선교 작정도 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있습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예수 믿은 모든 제자가 하는 것입니다. 즉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것이에요. 안디옥에 가서 개척을 했던 그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은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열정이 있었고 확신이 있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교육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 교회는 세워져 나갔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의 훈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가 세계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러한 교회로, 세계 선교의 교회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동부교회에 바른 진리가 있고 바른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전도하시고, 우리 교회 영어 사역이 있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이제 앞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어 사역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모든 문화적인 편견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